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박한수 목사고요. 저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있고 최윤석 목사님을 대신해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화수목 여러분들과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여러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 공공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아수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아시나요? 아수르라는 나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라크 쪽에 있는 지금의 이라크에 있었던 그런 나라였고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중동 지역의 이제 패자의 역할, 정말 강대국의 역할을 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또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이제 세계사적인 흐름 가운데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성경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수르에 대해서 많이 좀 다루게 되는데 저는 아수르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요나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요나.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를 보낸 도시가 여러분 어디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니느웨였었죠. 니느웨.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다시스,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준으로 니느웨는 이제 동쪽이었고 다시스는 서쪽 끝이었죠. 서쪽 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타고 있었던 배의 풍랑을 일게 하시고 요나가 이제 물고기에 삼켜져서 그리고 니느웨 가까운 곳에 떨어지게 됐고 그래서 그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하고 그의 심판을 이제 받지 않게 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내용이 이제 요나서의 말씀이죠. 제가 왜 이 요나를 말씀드렸냐면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러면 왜 이 니느웨에 가기 싫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아수르는 정말 좀 혹독하게 정복했던 나라들을 다루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북이스라엘에 많은 이방민들을 이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이주시키고 통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을 결혼하게 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만의 그 어떤 고유한 특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과 그 문화가 섞이지 않았었던 그런 일들이 계속 섞이게 되면서 결국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바로 그렇게 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 아시리아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정말 우리를 혹독하게 다스렸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였긴 했겠지만 정말 우리를 못 살게 굴었었던 사람들이 바로 아시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냐면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가졌었던 그런 마음처럼 이들에게 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자칫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다가 얘네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로 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수르에 대한 감정이 아주 안 좋았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이 아수르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노의 막대기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그 나라들을 벌하시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 악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굴림했었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아수르를 쓰셨습니다. 그 쓰임이 그러합니다. 그 이를 또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도끼나 톱이다. 그래서 도끼가 그의 주인에게 자기의 큼을 자랑하지 않고 톱이 그의 주인에게 자신의 그 켬을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 도끼나 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13절부터 한번 주목해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수르의 왕이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수르의 왕이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위대함을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어디에서 지금 그는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랬다. 내 힘과 내 지혜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였기에 하나님께 들려 있는 것이 중요하지 그 자체로 빛나거나 훌륭하거나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났다고, 내가 총명해서 내 손으로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었고 아수르가 패망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그저 그를 쓰신 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도구가 특별했던 것인데 그는 자기 자신 그 자체로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좀 떠올랐냐면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저희 부모님의 재산을 저희 형이랑 같이 좀 나눠야 되는데 제가 그 일 좀 잘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 이 부자가 잘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살았다는 얘기는 부유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들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착취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이 풍년이 들어서 너무 많은 재산을 얻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창고를 허물고 그 창고보다 훨씬 더 큰 창고를 지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곡식을 넣어놓고 내가 정말 잘 살겠다, 이 곡식에 만족하면서 살겠다 했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맹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신 것이지 그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한테 인색하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의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아수르의 태도나 이 어리석은 부자의 태도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어떤 되게 좋은 것을 성취했을 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을 내가 가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이런 복을 내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말은 하지만 내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죠. 그래,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정말 노력했지. 그래,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내가 가진 것을 다른 방법으로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저는 이제 군종사관 후보생 시험을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군종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그렇게 후보생 시험을 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해에 뭐 예를 들어서 군종장교가 한 35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때 들어올 수 있는 후보생이 뭐 20명이다. 그러면 15명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그 15명을 이미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들을 채워서 그 충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는 요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입대했을 때 그 요원이 후보생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시험을 볼 때 그 경쟁률이 한 10대 1쯤 됐거든요. 저 진짜 힘들게 시험 봐서 합격했는데 그렇게 요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고 보통 요원으로 들어오신 분은 후보생들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보다 어린 그 요원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정말 그 경쟁률을 뚫고 그리고 경쟁률을 뚫었어도 저 나름대로 좀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그 훈련 과정 가운데 제가 인간 성적이 정말 안 좋습니다. 제가 거의 꼴찌에 가까운 인간 성적으로 인간했거든요. 막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니까 막 분노가 있는 거죠. 이건 불공평하다. 내가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막 이러면서 그 요원으로 인관하신 목사님들이 사실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뭔가 그들과 내가 달라야 될 것만 같은 그런 특권의식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성취하게 된 것, 여러분들이 얻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 고백하신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그것을 드리십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그리고 내 실력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수르와 같이 그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얻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같은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들린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며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